며칠 뒤 보면 그 혐의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며칠 후 되면 다 확인되는 사실인데도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남의 탓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정당한 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온갖 혐의와 정언들에 대해서 일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빌라도는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해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명절을 당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심지어 사형수로 할지라도.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속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원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수감된 제수 중에 유명한 famous한 것이 아니라 영어성에 보면 notorious, 악명 높은 죄수, 또 살인을 범한 죄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이 바라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바라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밀란이란 이 단어 insurrectionist, 그러니까 밀란을 봉기한 주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어떤 역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 지배하에 신음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냐면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바로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반란과 밀란을 일으켰던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못된 짓하고, 어제도 보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핑 돌아갔고, 약간 옛날에도 그런 조현병,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데 늘 분노에 사로잡히다가 갑자기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질러갖고 사람들이 뛰쳐나오니까 막 노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칼로 찍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어떤 범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의 지배에 신음하는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반란을 꾀하고 일으켰다가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의 영웅으로 여기던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였어요. 좀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 대항하다가 붙잡히면 무조건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도 일반 처형이 아니라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자, 27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7장 17절의 이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성경은 다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만든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어
이 당시 마태복음에 관한 사본들이 여러 개 존재했는데 어떤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바라바란 말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본명입니다. 바라바라고 불려지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불려주는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바가 무슨 뜻일까요? 바란 말은 시몬의 아들 요하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바란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제가 주기도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뭐 다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늘 아버지라고 불려지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를 향하여서 사제를 향하여서 신부님 했을 때 그 부자가 아비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신부를 부를 때 father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논리죠.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택하라. 그럴 때 당연히 백성들은 바라바를 원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묻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저 채찍질 몇 대 하고 내가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든지 이거 자칫 잘못하겠다는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나겠다. 로마 총독에 있어서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아내가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나면 이것이 로마 상부에 보고되고 그러면 이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총독이라고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모든 책임들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깁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돌려서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당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겁도 없이 해서는 안 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덜컥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루려면 오늘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기기로 하고 그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원래 그의 오리지널 조상들의 출신이 폰투스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폰투스 필라테스라고 그렇게 파일럿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폰투스 빌라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건 좀 너무하다, 읽어봐도, 복음서를 읽어봐도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크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지난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 한번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당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있을 그 당시, 그의 지배하 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 일차적인 의미예요. 이 구절로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차적인 의미는, 원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그 아래서 그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빌라도도 일조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아는데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던 그의 아내마저 오늘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었다고, 저분은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저에게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에게는 별다른 큰 잘못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었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일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가능하면 내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정직하게 살고 의로운 편에 서면 공격받고 손해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만 잘났냐? 그리고는 그 의를 택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을 퍼뜨려 갖고 배제한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만 잘났나요? 왜 너만 잘난 것 척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친구를 잃고 내가 우리 그룹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제가 왕따 될까 두려워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때는 내가 편할지 몰라도 나의 침묵 때문에 나의 외면 때문에 멀쩡한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빌라도의 외면 때문에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과 빌라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 살피십시오. 내가 외면하고 내가 방관하고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눈 감아봄으로 인하여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 일은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만남과 결정의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나의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은 것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 있다면 주여, 제가 기꺼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